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계속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던 예배에 대한 주제는 잠시 한 2주 정도만 쉬고, 사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싶은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감사절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어서 또 예배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같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반기 돌아보고 또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날씨에 비유해 본다면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 또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때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비가 폭우가 내리는 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의 영적 날씨에 의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우울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풀리고 잘 진행되면 기분이 좋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풀리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내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합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 상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셨죠?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100%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100%에 좀 강조할게요. 100% 선하고 옳으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몇 분은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 정도는 옳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 정도는 옳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100% 옳고 선하시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사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깁니다. 시편 119편을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시편 119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의 구절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71절,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일반적으로 보면 불평거리죠. 고난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불평이 올 수 있는 그런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말해요? 고난 때문에. 고난 자체는 나를 조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고난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있으면 기쁘죠. 우리를 돈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 그 외에도 명예, 지식, 학력, 또 권력, 승진을 하는 좋은 직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해지겠죠. 돈이 많으면 좀 안락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행복은요, 그런 것에 달려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학력 좋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절대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평생은혜 절대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는 영혼의 만족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만족하십니까? 우리 김희정 목사님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영혼이 만족해야죠. 영혼의 만족감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의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과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족감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참된 만족감은 그런 세상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참된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나 되는지 아세요?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시편이 제일 긴 책이죠.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 중에
무려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한번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다윗이 지은 시편인지 아는 이유는 그 시편 시작 부분에 누구의 시 적어놨어요? 다윗의 시 다 적어놨어요. 다윗의 시라고 해놓은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 기분 좋을 때 지은 시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상당수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들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잖아요. 표제어가 뭐냐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그 상황을 적어 놓은 게 표제어인데, 그 표제어에 보면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다윗의 시 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그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 시편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볼게요.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다음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처럼 지금 제가 네 개만 소개했지만 이거 외에도 많아요. 다윗의 그 시편을 기록할 때 배경을 보면 이렇게 위급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지은 시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시편 63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63편의 표제어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하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인데, 유다 광야에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다 광야 하면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사막 같은 황량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뭐 왕궁에 있을 때 그랬으면 조금 다윗이 좀 평안할 때 지었구나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니까 어쨌든 조금 광야라는 말은 좀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윗이 힘들 때 지었겠구나 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오늘 63편을 언제 지은 것으로 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건 아시죠?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반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그 서편 지역에 있는 어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다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자, 다윗의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보면 1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아멘.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 어딜까? 여기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를 표현하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 표현인데, 이런 표현 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죽음의 위기 상황 앞에 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 1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다윗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다 광야에 있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만족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또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뭘 표현할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은 그 산의 진미, 먹을 것이 풍성한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은 어디 많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디에 많았겠어요? 왕궁에 많았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궁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신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돼요? 참 다윗의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뭐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맨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처참하죠. 처량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을 때는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었지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유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월된 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구원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영혼의 만족감으로 드러나고 그 영혼의 만족감이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아까 질문했는데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이 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참된 가치를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 잘 나갔던 때에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던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180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대충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자 하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 부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럼 지금 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처형도 못하도록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못하도록까지 할 만큼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학력으로 치면 오늘날 뭐 서울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대를 졸업한 것과 같은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똑하니까 이 로마서와 같은 이 훌륭한 책들을 쓰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는 일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 우리 한국 번역은 배설물이라 되어 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학력 뭐 이런 유대인 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이런 걸 내가 똥으로 여깁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똥으로 여긴다고 표현할 만큼 그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인물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거 막 움켜쥐고 내가 이거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주선태 교수님. 이분은 고려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신데 이분이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온 분이에요. 뭘로 나왔냐면 한우 맛있게 굽는 집 뭐 이런 것으로 한우 고기와 관련해서 좀 많은 방송 활동도 하면서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고기 전도사라고 불린다고 해요. 고기 전도사. 한우 고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남긴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분의 감정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요,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미신을 섬기는 무녀였습니다. 무녀. 근데 무녀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주선태 교수님 무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무녀면은 점쟁이 찾아다니고 막 점술 치고 막 이런 일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자랐겠어요? 충분히 제가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했대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가지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가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첫째, 정치하지 말라. 둘째, 개고기 먹지 말라. 셋째, 예수 믿지 말라. 요 3가지. 보통 예수 믿지 말라는 유언을 하려면 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거나 이러면은 그런 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무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무녀였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을 따라서 엄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젠가 이 교수님이 안식년, 교수 생활하다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교에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개건 교수로 오니까 처음에 너무 좋잖아요. 미국 생활이 좋잖아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연구 생활도 하지만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주변 사람들과 골프도 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여유로운 생활을 막 즐기는데 일요일이 되면요, 주일에 뭐 이분은 놀러 다닐 수 있지만 뭐 딸 소영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은 뭐 골프 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딸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아빠가 허락을 했대요. 옆집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따라서 교회 가면 되냐고. 너는 가는 거 허락해줄게. 그러니까 엄마 따라,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따라서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절대로 엄마 유언이기 때문에 교회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에 이 주 교수님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 소문이 뭐냐면 누군가 자기 딸 소영이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아빠 없는 아이다. 왜냐면 교회는 오는데 아빠 없이 혼자 오니까 아빠 없는 아이다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니까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아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교회 같이 가서 그냥 우리 소영이 아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난생 처음 교회를 가고 난생 처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 교수님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겠지. 그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눈물을 흘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 교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다가 고비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는데 그 고비가 뭐냐면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지금 유언을 여기 예수 믿지 말라 어머니 유언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걸리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렸는데 이제 제삿날이라고 하는데 엄마 제삿날을 그냥 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엄마 제삿날 앞에서 이분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제삿날인데 외면할 수 없어서 제사상을 차렸대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그번에 기도를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딸 소영이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딸 소영이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제사상 앞에 앉아서 엄마에게 이제 넋두리, 하소연, 영혼의 그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이 실려 있는데 그 고백 중에 일부를 제가 자막으로 제가 가져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가 제사상 앞에서 엄마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돌아가신 엄마를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똑똑한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게 주 교수님이 자신의 그 감정책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선태 교수님의 감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주 교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당이 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 앉아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죽은 어머니 앞에서 밤새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물론 죽은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엄마, 나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미안하지만 엄마 예수 믿지 말라는 그 유언은 내가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작정하는 이 감정을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죽은 엄마 앞에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참된 영혼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감을 맛보지 못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만족감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참된 영혼의 만족과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게 돼요. 이게 참된 영혼의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만족감을 누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물 받고 싶냐면 이거 막 선물 받고 싶은 거 리스트를 댈 수 있지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멘.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골프를 치면서 여가 활동을 즐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감이 없고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혼의 만족과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 영혼의 참된 만족감으로 살아가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방황하는, 유다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영혼의 참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물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2차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지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제가 수요 예배. 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바울은 그걸 초월한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평의 늪으로 빠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 절반이 딱 지나갑니다. 저는요 학생 때 우리 성민이 지민이 만날 때 학생 때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진짜 어렵구나. 지금은 시간을 꽉 붙잡아 두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저보다 더 하겠죠. 네. 시간을 좀 붙잡아 하는 시간도 안 가게 해놨습니다. 근데 시간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요.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게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2024년 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반기는 어떠셨나요?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후렴 부분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한 번도 안 세어봤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생각해 6개월 돌이켜보면 의외로 받은 복이 많구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에서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감사를 낳는 거죠. 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가 있던 그게 감사로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래요. 감사는요 큰 걸 경험해도 감사가 아니에요. 작은 걸 통해서도 감사해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찾아도 감사하고요. 그죠? 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옛날에 이제 올해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비상금이라고 책에 이렇게 꽂아놨던 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책을 보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돈이 나오면 우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이게 별걸 이게 감사.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한 번도 들고 그런 거. 이번 너무 덥잖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번 주에 100도까지 넘어갔죠. 예, 제가 3일 전인가 이번 주 중에 하루 저희 집에 아파트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하룻밤은 에어컨 없이 그냥 지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 사무실 오피스 가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방 전화한다고 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냥 에어컨이 우리 집에 고장났습니다. 근데 뭘 하시냐면 에어컨 혹시나 못 고치면 우리 집 와서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좀 쉬시고 우리 집에 와서 시원한 데 있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요 제 마음에 이게 감사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우리가 다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요 그 맥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식이지만 요즘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오실 때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제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에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그날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